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조금 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되게 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같이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만큼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좀 많아서 그것을 조금 빠르고 압축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같이 읽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전체적인 것, 아주 세세한 것들 넘어서 간략하게나마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두셨다가 혼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또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좀 내용이 더 많습니다. 9장에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신비로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그래서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주셨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굳이 뭐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다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과 지옥 가기로 정해놓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약간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우리가 오늘 나누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로 정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정해놨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좀 착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믿기로 한 자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도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놨다와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거든요. 만약에 믿기로 강요했다면, 강제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아담의 선악과 같은 여지를 아예 두지 않고 싹을 잘랐겠죠. 다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여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지만 전지하십니다. 과거의 일들과 미래의 안 일들 그리고 모든 것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정해놨다기 보다는 그가 결국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위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사에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제 보았지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규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왜 뜻대로 부르셨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우연히 모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그 정하신 시기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태중에서 짓고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조차도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로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압니까? 믿고 나서야 알아요. 어떠한 조직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니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 광고 예고편을 보고 다 보았다, 다 알았다라고 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어떤 줄거리의 주제만 알 뿐 그것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그 앞에 복선과 암시와 그 구조들이 무엇인지를 꿰뚫게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기 전까지는,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뭐 그렇게 일하셔, 하나님이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셔,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실을 몰랐다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안에 들어왔을 때야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내 삶의 모든 궤적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린 고백하죠. 믿고 나서야 하나님 정말 우연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내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일들에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가는 과정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도무지 이것을 머리로서는 계산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알아지는, 그제서야 꿰어 메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운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어떻게 사람들의 지혜로는 창세전부터 어떻게 제 이름을 압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보니 제 이름을 아는 것쯤은 정말 식은 죽 먹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봐야 알게 되는, 아니 알게 된다보다 믿어지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택하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내치지 않으세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전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9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받아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 봤잖아요. 39절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알면서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내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빨리 복음을 듣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환영받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크게는 핍박받고 쫓겨날지라도 내가 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로 한 자들은 반드시 구해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 있잖아요. 이삭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 9장 8절 후반에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던 것은 아브라함 집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정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으로 얻은 자녀가 이삭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할 뻔했던 거죠.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됐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들이 된 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장자가 원래 그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어 있는데 차자가, 막내가, 야곱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장자와 차자, 세상의 순리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야곱이 사랑을 받고 에서는 조금 미워한다기보다는 표현이 그런 건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과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뭐라고 해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신다. 야곱일지라도, 차자일지라도, 아니 못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자는 다 구하신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출신이 좋아, 이 사람은 능력이 좋아, 구원받을 만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은 찌질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18절입니다. 16절 18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게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이 민족을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하지만 이들을 보존하시죠. 그리고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33장 19절에 이 말씀인 거예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모세야, 분명히 알아라. 그렇다. 내가 너의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의 결정이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나의 뜻대로 내 스스로의 일을 이루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졌던 이 하나님의 답변이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건진받은 자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다면 나는 안 믿겠다고요?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그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9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귀하게 짓든 천하게 짓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뜻에 다 달려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로 했다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에 비록 이스라엘 관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무리 그렇게 모래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로 한 자들은 반드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소수 같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내게 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끝까지 책임져 주심,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AS가 확실하신 분이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와 이제 해놓고 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무상 책임 수리.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껏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셨어요, 구명보트에. 그러면서 건진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 왜 나만 건져줍니까? 저 사람들은 왜 안 건져줍니까? 따질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건져줬다면 그 처음 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 거죠. 아, 당신 나만 건지고 저 사람들 못 건지면 나 안 믿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살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떠밀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살 길이 있다고, 이 로프를 잡으라고, 이 배에서 던져준 이 로프를 잡으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외쳐대는 거죠. 힘내라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살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외쳐대는 것, 안타까운 것, 나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입은 자들의 당연한 몫인 겁니다. 우리가 힘이 남아서 전도하는 거 아니죠. 교회 부흥 전략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야 된다라고 외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살아남은 자들의 몫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1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구원의 빚진 자. 계속 빚진 자잖아요. 왜 빚져요? 나만 살았잖아요. 내 식구들 다 죽어가는데 나만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 그래서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믿어요? 10장 2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직도 자기 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붙잡을수록 우리는 더럽혀질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의죠. 그것이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의였던 율법을 우리는 스스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살 그 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로 대체됐냐면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의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됐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10장 9절 10절에 후반에 보면 내 마음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을게 입으로 따라하세요.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내 깊은 중심의 이 영혼의 간절함으로 그냥 내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에서 이 로프를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돼요. 보트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밧줄을 끊어주는 거. 근데 안 잡는다니까요.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불뱀을 쳐다보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면 살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 라고 주고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지함 탓입니까? 여기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자기 의, 하나님은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에 따라서 믿는 열심이에요. 그건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하는 자들은 다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듣는 건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골라 들으셔야 돼요. 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참 좋은 구절 같아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에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십자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땅끝과 온 땅까지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올 줄 모르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벌려 기다렸노라.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살 길이 있다고 외치는데도 이사야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전하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가라 하지만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참 이게 서글픈 부르심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하십시오. 오늘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들을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구루터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든 건지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될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고 해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열심을 낼 뿐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궁극적인 힘은 우리의 열심으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도 10장 21절에 내 백성을 향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들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대신 질문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은 버린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럼 우리는 완전히 이제 팽당한 거야? 하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들을 어떤 하나님의 전진 기지로, 선교 기지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고 예수께로 또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통기한은 끝난 건가?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바울,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게? 아니다. 11장 4절에
대신 하나님께서 지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셨던 일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자 바알에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놓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장 12절 쭉 보시겠습니까? 생각해보자. 만약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오히려 이방의 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돌아오는 풍성함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더 그 하나님의 믿음 따라 잘 세워졌더라면 이방은 얼마나 더 충만했겠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만큼 믿었으면 이스라엘이 안 넘어지고 같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반대로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17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를 접붙이게 하잖아요.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그 원 나무에다 갖다 붙이는 거. 23절 11장 23절에 그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 나무에 접붙여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죠. 11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방 교회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폐역함 앞에서 아끼지 않고 벌하셨다면 이방인들 너희 정도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고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자기들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착각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휘청이는데 그래도 믿는 자들이 이 정도면 교회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다면 이 땅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뭐 전도 선교하는 거 있지만 남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뭘로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정해진 부르심 따라 열심만 내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삐끗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면 얼마나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과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11장 25절 언제까지요? 11장 2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11장 2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그 결정과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묵묵히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건지셨나이까. 두 번째, 겸손을 위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아직 건짐받지 못한 자들이 저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긍휼함 따라 나도 긍휼함으로 정말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